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이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질 때,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게 살아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관계에 이렇게 끊어짐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좀 단절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생긴, 이 단절이 생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된 은혜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4장 앞에 4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선행과 어떤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법정으로 이제 죄인에서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죄 선언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선언이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 무죄가 되었다,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별히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묵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된 관계 속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 결과로 찾아오게 되었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이후에 사람 안에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함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속에서, 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마음에 이 평안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 평안이신 그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남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막연한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원한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법적인 이 신분 변화에서 찾아오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대와 이 평안이 임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깊은 평안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이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케 된 자에게 주어지는 또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바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림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임재를 누리는 그 삶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깊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믿음이 있는 자, 이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 화평과 이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있는 삶에는 평안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뿐 아니라 고난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이 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4절에 있죠. 이 환난이 그 끝에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보고 있는 자는 이 고난이 단순히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즐거운 고난이구나, 즐거운 환난이구나,
이 소망을 이루는 복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고통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소망이 무엇일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누릴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그 삶,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누리는 이 생명적 관계,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고난 중에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이 그 환난 중에도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두 번째는 영원히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이제 천국 소망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누릴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소망, 이 생명적인 관계,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는 그 관계, 이 삶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자랑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언제나 매일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자랑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주어지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여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어떤 자격을 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9절 시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앞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은,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영원한 그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교제하며 또 영원히 교제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관계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였던 것처럼 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익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이루어가는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며 누리는 그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경험하고 항상 함께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복을 잃지 않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그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